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어, 20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두지 말라. 자,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제1계명의 요구와 금지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45문에서 48문까지의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본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읽으셨으니까 45문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죠. 여러분께서 속한 공동체에 사용할 규정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을 가장 첫 문장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연산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이 정관이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를 규정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 교회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서죠. 우리 연산교회 정관의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10계명의 서문격이 되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인 공동체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며 각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혼과 마음과 몸이 성장하도록 도우며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한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예, 우리 정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이게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겠고, 그리고 이제 1장에 들어가면 총칙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의 머리는 이게 이제 10계명의 1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은사와 믿음에 기초한 모든 등록교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본 교회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 사업에 전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그의 삶을 본받는 일체의 사업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 우리 교회 정관의 1장의 총칙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일문일답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걸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엑기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읽어드려서 다 이제 문장을 이해는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라는 것은 우리 연산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장 한 장의 벽돌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잘은 못 들었지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를 규정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의 1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다 라는 것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우리 유인물에 있습니다. 46문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제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예. 자, 1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시면 1번과 2번을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에 대해서 10계명의 1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니까 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서. 이게 뭐 하는 사이트일 것 같으세요? 이거는 보이는데 무슨 말 하시는지는 잘 안 들려요. 뿌리를 찾아서 자기 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씨를 딱 입력을 하면은요, 선조가 누군지, 또 과거에 급제했던 인물들은 누가 있었는지, 주요한 인물은 누가 있는지, 학렬자는 어떤지, 판은 어떤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한번 제 성씨를 김의 김 한번 이렇게 딱 쳐보니까 선조가 누구게요? 너무 잘하시네요. 김씨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김의 김, 김수로 왕이 선조세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딱 뜨는데 누구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의 김씨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김대중 대통령. 또 거기에 보니까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들의 이름들 쫙 나오고 주요 인물들 쫙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게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긴 거 다 읽어보기 그래서 그냥 내가 왕족이구나 하는 것만 보고 그냥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다 왕족이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그런 귀족 신분을 굉장히 많이 사고 했던, 돈으로 샀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성씨 중에 왕족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이런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 그 시작은 어디인가 관심이 많아요. 코로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궁금하고, 자동차는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나, 비행기는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나,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죠. 저희는 이따금씩 아들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엉뚱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보거국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거는 어떻게 처음에 음식이 됐을까? 누군가는 분명히 이걸 먹고 죽었을 텐데, 그죠? 분명히 이 위험한 음식을 누군가는 음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디가 독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이야 종이를 갖다 대면 독을 분별해내고 그럽니다만은, 이거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알아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김치를 먹으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 나 있는 배추를 갖다가 누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거에다가 고춧가루를 막 부어가지고 또 그거를 숙성시키면 더 맛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전에는 우리나라에 빨간 김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김치밖에 없었다고.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시작이 어떤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죠. 그거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의 현대의 과학기술들은 어지간한 것들은 그 시작이 어떤지 막 밝혀내요. 탄소 측정, 이런 거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시작점들을 막 알아냅니다. 코로나가 언제 발생했나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걸 보니까 그게 특정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했니 말았니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뉴스를 보니까 유전자 배열에 인위적으로 뭘 조작한 증거가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을 하며 그게 어떻게 흔적이 남으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생소한 거죠. 참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엉뚱한 데를 짚어내고 있는 게 뭐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간의 시작은 어디인가? 굉장히 엉뚱하게 과학기술이 접근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셨어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탐구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상태에서 그 있는 것의 시작이 어딘지까지를 인간이 탐구해낼 수 있는 것이지, 없는 상태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허두문을 파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결론이 나요. 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찰흙을 탁 던져드렸어요. 찰흙 아시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 찰흙 가지고도 막 만들고 많이 했잖아요. 손에 막 묻혀가면서. 요즘은 클레이라고 그래서 뭐 손에 안 묻는 그런 재료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거를 여러분께 던져드렸더니 이제 건축을, 흙을 가지고 집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우리 뭐 양장로님 같은 분이 그 진흙을 가지고 집을 잘 멋지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진흙을 잘 살펴보니까 이 진흙에 철 성분이라는 것도 꽤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 이제 철을 분리를 해서 철강 산업을 잘 일으켰어요. 이 진흙을 좀 탐구를 더 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작지만 플라스틱 성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가지고 섬유를 가지고 천막도, 우리 한 장로님처럼 천막도 막 만들고 우산도 만들고 막 잘 만들어내신 거예요. 종이 성분도 있으니까 우리 황 장로님처럼 막 박스도 만들고, 또 그 안에 보니까 아주 작은 미생물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뭐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의술들도 만들고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진 거예요. 야, 이 의술은 어디서 왔나? 철강 산업은 어디서 왔나? 건축술은 어디서 왔나? 막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찰흙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찰흙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어디까지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없는 상태에서 김지원 목사가 던져준 것에 대해서는 이후의 자손들이 알 길이 참 막막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과학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본성과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도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온전히 경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신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게 과학 문명을 가진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이 가진 것만을 가지고 뭔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해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제1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라. 10계명의 제1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로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매일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을
인정해라. 이게 제1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정해라.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제1근원,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찾지 말아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나고 죽음이, 여러분의 하루의 호흡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의 삶의 채우심이, 여러분의 삶의 비우심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인임을 인정해라. 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1계명 요구하시는 거 두 번째 있죠? 동그라미 두 번째. 우리 한번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히터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자, 2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 자,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라. 자, 첫 번째 내용은 그것입니다. 제1계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해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욥의 고백이 이에 딱 맞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이 고백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겸손으로 나타나는데, 겸손이란 뭐냐? 내 손에 많이 들려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내 손에 너무 적게 있다고 해서도 비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는 자세,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규정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는 자세.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무조건 대놓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주일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내가 부한 삶에 처해 있든 가난한 삶에 처해 있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중심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넉넉하게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검소하게 비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가 하나님을 아는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한 데 처하나 가난한 데 처하나 교만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데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고기를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았죠. 그게 또 이어집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막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후대에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부모가 따라갔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얻었던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5절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은혜를 받자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26장에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말로를 보여주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또한 사울 왕처럼 직접 자기가 향단에 분향을 하고 그것을 제재하고 말리는 아사랴 제사장의 말에 막 토를 달고 화를 내면서 내가 직접 하겠다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일평생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의 모습이었던 거죠. 몇 가지만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귀중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중요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늘 어떤 중요한 분을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서 만나더라도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먼저 나가서 내가 기다리고 온 매무새에 신경을 쓰고 메뉴를 신경을 쓰고 귀중한 사람 한 명을 만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서 어느 정도로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의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사울과 같이 또 이 왕과 같이 우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첫째로 겸손하게 되겠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귀한 분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으니 많으나 적으나 교만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귀중한 분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이제 46문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계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자, 그러면 두 번째 47문을 보시면은요. 1계명이 금지하는 것 그랬습니다. 1계명이 금지하는 것. 이것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반대가 금지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넘어가고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라는 단어가 특별히 가르치는 바 그랬습니다. 자, 1계명의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한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들여다보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지금 제1계명에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다.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1계명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내 앞에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내 앞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원어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내 앞에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before me 이래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이제 before me라고 하는 내 앞에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두고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이 완벽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일 텐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은 제1계명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는 제1계명에는 내 앞에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 들어가요. 이것을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제 나 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는 나 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 내 앞에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내 앞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앞에 이런 뜻이죠. 내가 지켜보고 있어 하는 말이죠.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고 너희들의 시작과 끝이 나인데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모시지 않고 너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2계명에 해당되기는 합니다만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유인물의 제일 마지막에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적어놨는데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질투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을 들여다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종합하자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귀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겠다. 이게 1계명에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계명은 참 중요한 계명이에요. 1에서 10계명까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1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아주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 지켜보겠다. 이게 1계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 복된 삶임을 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배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일평생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나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시면서 기도 제목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